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세세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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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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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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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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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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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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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기쁨으로 화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온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광릉내 교회로 인도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예배의 말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릉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며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광릉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만나는 가족들과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대화들이 오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영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릉내 교회를 이끄심에 주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
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린 아버지의 아들의 귀한 찬양 받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며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새겨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화면에 글을 비춰 드릴 텐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구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가 사람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향기를 가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셨습니까? 그 향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셨습니까?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더 중요한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향기는 오늘 주신 말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16절에 보시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인데
바로 그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표현은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이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다. 결국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명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니까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모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있다면, 여러분 아시죠? 백합꽃 한 송이도 이 본당 전체에 향기를 배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설 모임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각처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어떤 장소에든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되면 됩니다. 이 향기에 대해서 묵상할 때 사실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향기는 자연스럽게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를 맡을 때 노력하십니까? 본당에 들어올 때도 본당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냄새를 맡는 그 사람은 냄새를 맡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냄새든지 그 냄새가 나면 자연스럽게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냄새라기보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향기가 거기에 있느냐, 결국은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냄새를 맡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맡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것이니까 문제는 나에게 그 향기가 있느냐, 나에게 그 냄새가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인데 이 냄새를 맡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는 되었을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냄새거든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구분될 것입니다. 나누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 누가 망하는 자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존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이 질문을 하거든요. 16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풀어서 말하면 누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필요로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향기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향기를 풍겨낼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겠느냐? 우리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의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디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냄새는 누구에게 풍기는 건데? 사람에게 풍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잖아요. 이 냄새는 누가 맡으라고? 사람이 맡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냄새를 맡는 그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사람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이 하나님 앞이란 말이 뭐냐? 그래서 이 냄새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이 냄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스메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스메. 이 단어는 뭐냐면 향기인데, 냄새인데, 사실 향기라고 하면 우리는 아로마, 영어로는 아로마로 번역을 했는데 아로마 하면 좋은 향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냄새는 재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히 재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 냄새를 맡으실 때 그 냄새가 바로 오스맨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탈 때 나는 냄새를 말하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산 재물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태워질 때에, 그때 내게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냄새는 그냥 풍겨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풍겨지려면 반드시 내가 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태워지면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가 풍겨나게 하는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풍겨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냥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산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냄새가 풍겨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도 언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본질만 생각하고, 내 자의식이죠. 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는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 냄새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할 게 이거예요. 사람 앞에 있어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 보여주고 있냐면, 자 거기 보세요.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앞에서 말한다고 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만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 속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12절입니다. 12절. 이 12절이 사도 바울의 모토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비결은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도 이 목적을 위해 사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냄새는 하나님께서 풍겨내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것인데,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니까 두 번째는 분명합니다.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아실 거예요.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 있죠.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람 데오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다시 말하잖아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도 나는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식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일이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사람들의 세상일지라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일을 하더라도 누구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바로 이런 삶이 다 하나같이 연결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문을 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냄새는 누가 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우리 2023년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마칩니다. 축도 전에. 왜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울은 알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우리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냄새가 나십니까? 이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태웠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 등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보는 이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서 풍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며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설날입니다.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도 있게 하시며 멀리로 이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눈 예보가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설 당일인데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설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쉽니다. 내일까지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고 연휴 기간이지만 화요일부터는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도 휴강하고 카페는 오늘 1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휴무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권사회 원례회도 이번 달은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요람을 나누어 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가정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전해 주실 자원봉사자가 아직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상선 집사님이나 저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이어서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도 가정 예배 5번째 주일로 인해서 점심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꽃꽂이로 섬겨주신 꽃꽂이로 찬조해 주신 귀한 가정과 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의 삶을 살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